갈라디아서 17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열매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한 교회에서 10년이 넘도록, 때로는 한 20년 이상 충성스럽게 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한 교회를 오랫동안 충성스럽게 섬기시는 분들을 가만히 지켜다 보면요, 거의 대부분 사랑이 많은 분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특별히 목회자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목회자가 흠이 없고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목회자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하고 또 목회자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한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오랫동안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어떤 분들은 1년이 멀다 하고 자주 교회를 옮겨 다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는 그런 분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목회자와 대립적인 관계에 놓인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목회자와 자꾸만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듭니다. 목사가 하는 설교도 마음에 안 듭니다. 자꾸만 목사를 바꾸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사랑하는 바로 이 관계가 성립될 때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편지를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요, 우리의 구원,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한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어떤 걸 말하냐면은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또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우리와 이웃들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제 바울 서신의 후반부가 되는데,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십자가 복음, 자유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5장, 6장에 걸쳐서는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갈라디아서 설교에서 성령 충만은 관계의 회복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관계적인 열매입니다. 혼자서 맺을 수 없는 열매이고 항상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증거한 다음에 6장에서 넘어와 가지고는요, 관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이 구절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회자는 다 사꾼 목자다, 돈만 밝히는 가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나온 대로 그냥 좀 쉽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합니까?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사랑하고 이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될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는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주고받는 관계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먼저 목회자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목회자는요, 자기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을 평신도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저가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를 가능한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하고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는 기도의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최근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은혜 주셔서 제가 요즘에는 우리 가장 나이가 어린 우리 이니부터 또 EM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려고 좀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 목회자는 무엇을 감당해야 합니까? 혹시라도 성도님들 가운데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려움에 처한 분이 있다면 만사를 제쳐놓고라도 달려가서 그 어려움에 동참하는 그 자리까지 반드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전도지가 새로 나왔는데 여러분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도지를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전도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어떤 문구를 넣으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도지가 좀 작습니다.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한 문장을 넣기 원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함께하고 싶습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넣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위에 보시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넣었습니다. 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교회. 주 안에서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좀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 여러분 되게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 되는 교회 우리가 반드시 이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먼저 그 모습이 될 때, 내가 먼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시작할 때, 제가 먼저 할 때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되어갈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목회자는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평신도는 자기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을 목회자에게 줄 수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전하겠습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이 말한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목회자의 물질적 필요를 감당하는 것이 평신도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 말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군복무를 했으면 군인의 삭슬 받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그 열매를 먹습니다. 목자의 일을 감당했다면 합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회 일을 감당했으면 그것을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평신도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처럼 평신도는요, 자기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을 또 목회자에게 나누고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목회자가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따로 하지 않는 이상 물질적으로 궁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도 돕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7절 말씀 다시 보기 원하는데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평신도에게 내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을 나눠줄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평신도는 목회자에게 자기가 가진 좋은 것을 나눠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를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한번 여기에 적용해 보기 원하는데요. 목회자를 사랑하는 평신도는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사람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목회자하고 맨날 대립관계에 서고 목회자는 잘못됐다, 목회자는 다 도둑놈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행복한 생활 불가능합니다. 안 된다고요. 저도 다 해봐서 저도 평신도 때 다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합니까?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는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호 보완적 관계. 다시 한번요. 상호 보완적 관계. 자,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목회자는요, 평신도들은 어떤 필요를 채워야 되냐면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뭐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평신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어야 마땅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평신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데 목회자는 전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평신도는요, 목회자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기는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6절에서 보면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는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기도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도 포함됩니다. 예배나 모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자, 이 말은요, 서로의 부족한 면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완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부족한 면을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신학자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부부관계와 같다. 너무나도 공감이 가는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요,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지만 그 역할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또 잘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뜯어보면요, 부족한 점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면이 왜 있을까요? 지적하고 고치라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고 섬겨주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완해주라고, 그것을 대신 채워주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러한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될 때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되며 가정이 든든히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교회가 든든해지려면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바로 이 부부관계와 같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에서요, 바울이 정말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신도들로부터 물질의 후원을 받을 마땅한 자격과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지만 바울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쓰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참았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부터 다시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범사에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분명하게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여겼습니다. 그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좀 배경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성경에 많은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빌립보 교회, 뭐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떠들썩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자, 먼저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파벌이 있었습니다. 파벌이 있었다. 편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마음이 맞지를 않습니다. 만날 때마다 싸웁니다. 만날 때마다 분쟁이 있고 뭐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나는 장목사파다. 나는 뭐 김전도사파다. 나는 뭐 박장로파다. 계속해서 파벌을 만들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 부자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나? 그들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교우들과 성도들의 형편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목회자들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도 알고도 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른 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뭐가 문제냐면 음행하는 자들을 오히려 용납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음행하는 자들을 오히려 뭐 자랑하고 다녔다, 이런 표현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타락하고 음행이 가득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법정에까지 그 문제를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재판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누가 옳고 그른가 이것을 따지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뭐 신비주의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사랑이 없는 교회, 성령의 은사만 강조하고 성령의 열매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고린도전서에 바로 그 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평신도들은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미성숙했다는 것입니다. immature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베이비 중에 베이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은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어려운 형편을 돌볼 수 있는 성숙함이 있다 없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성숙함이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원어로 보면은 갓난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미성숙했습니다. immature 했습니다. 여러분, 그 미성숙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책임을 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책임에서 도망갑니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자, 마땅히 해야 할 그 책임을 지기에는 그들은 너무나도 어리고 미성숙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짐을 지어봤자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모든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내 모든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수 있는 권리를 다 내려놓고 인내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만 효과적으로 증거될 수 있다면 다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이죠. 미성숙한 고린도 교인들 바로 세울 수만 있다면, 그들을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인도할 수 있다면 모든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다 참을 수 있다고 사랑으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자, 같은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로 돌아오기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자, 갈라디아서에는 너희가 나오고 우리가 나옵니다. 너희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울과 동역했던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목회자들이 영적인 씨를 뿌리는 그 행위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뭐라고 했어요? 선을 행하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선을 행한다. 자, 그런데 목회자들이 선을 행합니다. 영적인 씨를 열심히 뿌립니다. 그러다가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낙심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더 심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되지 않을까? 더 크게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어떨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될까요? 사역의 열매가 더디 맺힐 때 낙심하게 됩니다. 빨리빨리 나무가 좀 자라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이 빨리빨리 성장하고 자라서 이 목회자와 정말 서로 신뢰하고 동역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책임을 나누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비협조적인 교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한 마음이 돼서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것은 이래서 못하고 저것은 저래서 못하고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목회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에도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언제까지 해야 될까? 낙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그런 일이 닥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신도들이 목회자의 물질적 필요를 채우는 것은 마땅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때가 되면 반드시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식목일이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이 식목일이 되면 뭘 했냐면은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 다 데리고 가서 학교 마당으로 데리고 가서요, 묘목도 심고 또 꽃 씨앗도 막 뿌리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 씨앗을 심고요, 그 다음 날에 학교 이제 마당이라 뒷산에 가봤어요. 왜 갔을까요? 싹이 나왔나 안 나왔나 제가 체크업하러 간 것이죠. 싹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제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씨앗을 뿌리자마자 싹 나고 열매 맺기 바라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내가 씨앗 뿌렸는데 내일 열매가 나오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정말 허황된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여러분, 열매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열매는요, 어떻게 맺힙니까? 내가 씨앗을 심었으면 물 주고 가꾸고 그것이 이제 자라고 나중에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맨 마지막에 맺히는 것이 열매입니다. 꽃이 진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성도의 자세를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가 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참고 인내해야 합니까? 농부는 씨를 뿌린 다음에는요, 뭘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열매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비가 오기를 먼저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가을에 내리는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달력이 저희랑 달라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1월부터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제 중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부릅니다. 이 가을 비를 맞으면서 씨가 자라는 거예요. 싹이 나고 줄기가 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그들은 불렀습니다. 바로 이 봄비를 맞으면서 꽃이 피고 꽃이 집니다. 그리고 이게 다 지나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열리는 것이 뭐예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농사는요, 인내의 싸움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농부 될 수 없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의 여정입니다. 인내를 잘하는 분들이 목회도 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는요, 목회자도 있습니다. 또 평신도도 있습니다. 저는 평신도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계시다면 그냥 모른 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도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목회자들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열매를 거두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 길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좀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외롭습니다. 제가 교회에 하루 종일 있다 보면요, 때로는 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하겠지만 그냥 어떨 때는 그냥 멍하니 있을 때가 있어요. 목회자도 외롭습니다. 마음을 나눠주시고 여러분의 그 귀한 시간도 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모임이 있으니까 열심히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요,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평신도들에게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이런 분들 계시다면 제가 오늘 부탁드립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올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것을 심었으면 선한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변치 않습니다.